우리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권능을 주시고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기다리고 있던 한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 한 거죠. 가룟 유다가 죽었고 12명의 그 사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결론되었으니까 우리가 한 명을 좀 뽑아서 세우자 해서 이 마띠아라는 자를 이제 제비 뽑아 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한 주간쯤 기다리게 되었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었고 또 120명 머리 위에 자그마한 불꽃 같은 것이 하나씩 임하기도 했고 이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고 누구나 다 아는데 외국어를 잘 못할 거라고.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얘기를 할 때 15개 넘는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말을 했고 다 각기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지만 막상 이제 베드로 혼자 얘기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이제 승천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듣고 그 표적과 함께 그 얘기를 듣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천 명 정도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는 이제 예수님 다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처럼 예수님 재림도 곧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유무상통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일이 있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지체 부자유 분, 한 40쯤 되었지만 30년 넘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 분을 이제 일으켜 세우면서 확실한 표적이 또 드러나게 되었고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되었고, 정말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분이 약속된 메시아였을 뿐 아니라 그 시편 2편에 얘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확증적 증거들이 이제 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보면 기득권자라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은 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믿는 사람은 더하여지게 되는 입장에 있었었는데, 그렇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데 또 정작 자기 욕심은 또 버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이제 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남들이 바친 것처럼 자기도 다 바쳤다 했는데 그게 거짓이었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게 되고 교회에 큰 경계가 있게 된 일이 있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핍박도 있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좋아서 다 갖다 바치고 유무상통하고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막 기다리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 자기 재산을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 자기 땅들이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다 바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 오순절까지 지내고 난 다음에 다 떠날 입장에서 처음에 왔던 분들이었는데, 그 여행 경비 같은 걸 다 쓰게 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갈등이 좀 생기게 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어지면서 갈등이 생기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를 한 7명쯤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디아콘이라는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재정을 담당해서 구제함으로써 교회 안에 그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그 7명의 지도자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들이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15개 나라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나라에서 모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면 그러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회당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이 헬라어를 쓰는 그 스데반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스데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참 얼굴이 빛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모함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모세의 율법을 어그러뜨렸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그 일로 스데반은 순교당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울이라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일을 옳게 여기게 됩니다. 이 일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 곧 오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다 얻어먹는 것도 참 미안하고 민망한 일일 수 있죠, 계속. 그래서 결국 다 이 핍박을 기점으로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흩어지는 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사마리아에는 그 7명의 그 지도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분이 이제 활동했던 그 활동과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 사도가 와서 또 그것을 확증해주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그 이방에 전파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다 그 히브리인들이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이디오피아 그 구스에서 왔던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였던 사람도 실제로는 그 헬라파라기보다는 그 검은 아프리카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중에 이제는 그 사울이라는 그 인물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케 하시고는 이제 그 베드로 사역은 이제 일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야 뭐 별세하기 전까지, 순교당하기 전까지 다 일하셨겠지만, 그리고는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고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베드로 사역의 그 마지막까지를 함께 보게 될 것 같은데, 우리 9장 우리 함께 가봅시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이야기와 함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어봅시다.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라 그렇게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더했다, 율법을 왜곡시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또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잘 안 통하는 거죠, 아직까지.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림 이후에 또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런 게 잘 안 통했던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있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어찌 나를 박해하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여쭤보죠. 주여 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 바울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제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특별히 직접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표적이었는데 사울에게는 그렇게 이제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존재 정도는 표적을 통하여 확증해 주시지만 실제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배워서 해야 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한 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분도 이름이 아나니아인데요. 한번 봅시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도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인정되기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 동안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했는데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가 있었고 주님께서 또 그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중에 불러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그 거리로 가라. 그 다메섹에 똑바른 길이 있어요. 직가라 하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유다의 그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그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나니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계시를 더 명확하게 이제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인데 대단한 표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그렇게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당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니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고 이제 아나니아가 오히려 여쭈었더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보내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워 보냈던 사도는 그 12명인데 11사도는 다 이견이 없죠. 뭐 예루살렘에서 뽑았던 마띠아는 그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꺼내 가지고 집에 뽑아 세운 사람이고, 예수님이 직접 세웠던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이라 또는 바울이라 불리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12명 이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누구도 사도로 얘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원래 사도라고 할 때는 12명 딱 맞춰져 있기도 하지만 보냄을 받으면 또 다 사도라는 이름을 일반적으로 또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사도도 나타나고 자칭 나도 사도도 하면서 나타나는 이 거짓된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계시가 완성될 때는 이 12명 더 이상의 사도는 없다. 그 말은 계시가 완성된다. 이 요한계시록으로.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님 쪽에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진리, 그 계시는 더 이상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고, 이제 사울이 워낙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본인이 핍박받아도 할 말 별로 없겠죠. 일을 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다 끝까지 완수하는 게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시고 정말 주님이 택할 만한 그런 대단한 그릇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가지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했더니 즉시 사울의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했고 죄사함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세례를 받았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구약을 이분이 다 통달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되자 바로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분이신 것을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쪽에서 손을 내미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나의 공덕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이켜 용서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값으로 지불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것이고 다 사해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정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진리를 정말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진리를 따르느냐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지. 그러니까 거짓 회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도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님을 물어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알고 보면 그 아들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가장 신령한 은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바로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영생 복락이야말로 우리가 직접 누리게 되는 또 선물이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정리하게 될 것이고, 이 은사의 문제는 한번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선물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가 좀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9절,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졌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렇게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증언하여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하는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게 되자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다가 성벽에 달아 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당시 쓰던 광주리는 보통 50kg 정도를 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그 분이 굉장히 왜소한 체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가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도 많고 몸도 아주 왜소하고, 그리고 또 이 전승에 따르면 그 안짱다리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도 작은데 아장아장 걷는 그 이 골반이 휘어 있는 그런 분이었다 그러죠. 게다가 또 간질에 진짜 사단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그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병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전하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그런 일들로 시험 당한 사람이 의외로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받아들이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 사울 또 바울이라고 불리는 분이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어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이어봅시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다 두려워하고 그가 죄담을 믿지도 않습니다. 무슨 작전을 세워가지고 포섭에서 다 죽이려고 하냐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반면에 바나바가 데리고, 이 바나바가 바로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인데, 그 바울을 이 교회에 소개하고 일꾼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분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에요. 참 중요한 분이죠, 그렇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이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전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딱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원래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전도를 가서 한 3년 동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아르다 왕이 핍박을 해서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이제 도망가게 하고,
그 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그 시간은 실제로 좀 지났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자기의 신앙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소개되었고 그 사도와 장로들에게 다 인정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그 수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고향 마을로 돌아가 있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사울이 저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하였는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함께 말하며 변론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전에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사울도 죽이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죽으면 안 되니까 그 형제들이 알고서는 가이사랴 그 항구로 데리고 내려가서 길리기아 다소 그 바울의 고향으로 떠나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이 갈릴리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이 에네아라는 그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였고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그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때 이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다 씻어서 다락에 누이기까지 했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고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일어나 있어 시모데 하는 그 무도장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엘리사가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렙다 과부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최초의 사건은 이방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살린 것은 수는 여인의 아들이었죠. 그렇죠? 예루살렘 또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일들이 한 3번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방 땅에서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나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 가이사랴에 이 가이사랴 하는 곳이 이 당시에 로마 총독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가이사랴. 욥바도 이제 항구 도시거든요. 다 가이사랴, 욥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에 그 로마 사람이죠.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이었죠. 그가 경건하고 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나 회개한다 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값을 사해 주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야 될 온전한 도리를 그 아들을 통하여 알려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걸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계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은 계시되어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음에도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렇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그렇게 되었다.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을 청해라. 그리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그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게 되고 고넬료가 집안 그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는 욥바로 그렇게 보내었는데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가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각은 제6시였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12시쯤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같고 뇌 귀에 매여 있고 땅에 드리워집니다.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소리가 있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이분은 경건하신 분이고 율법을 따라 음식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시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3번이나 있고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는 아무거나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변개시키지는 않으시거든요. 완성하시지, 수준을 더 높이시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 딱 박스를 쳐놔야 될 겁니다. 17절에 좀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이거는 음식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이미 눈치채고 그 속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봤던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그렇게 의아해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아무거나 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인가? 그러니까 그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환상이 그 의미가 뭔가 그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여 묻되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렇게 이제 하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는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그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의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인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왔던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갑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하자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얘기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나님께 절하는 거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보자기의 음식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실력이 일천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구분을 시키시고 먼저 너희들부터 조금 제대로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는데, 본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전혀 그게 안 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완전히 그냥 배척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 되고 말았어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들 나는 전혀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을 이제 이런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죠. 전혀 음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좀 더 봅시다. 명료하게 나오니까요.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 입고 그리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구제를 기억하셨으니까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에게도 그 구스 내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성령께서 직접 안 하고 빌립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 고넬료 과정에서도 누구를 원하시는 겁니까? 베드로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가서 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은 기억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전달되어서 배웠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달 다 전해 받았지 않습니까? 글을 통해서.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너무 섣불리 또 얘기를 하니까 오해나 왜곡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나 왜곡이 없으려면 전체를 보고 순서를 따라보고 부지런히 반복해서 명확히 알고 난 다음에 전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알아도 인도할 수 있어요. 진리가 저기 있다, 우리 가자 하고 인도할 수 있는데, 전도는 입장이 다릅니다. 다 알아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다 알기 전에 전하기부터 시작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 아시는 분들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고 그 내용을 다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올바른 신앙을 또 갖게 되고 또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 왜곡시키지 않는 것, 어영부영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불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익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거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쭉 하게 될 때 이 고넬료가 대답을 하죠.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할례를 했느냐 할례를 안 했느냐 이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 이어봅시다. 우리 3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 박스를 쳐놓읍시다. 이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무거나 잡아먹으라 할 때 그 환상에 대한 깨달음이고 해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그런 사람들 너희들이 부정하다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하고 이제 그 계시를 좀 더 명확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36절부터 봅시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시, 그 말씀을 온 인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동시에 누구시라고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죽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영생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을 하였지 않는가?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미 구약을 다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복음과 함께 죄 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있게 되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이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 아래에 눌려 있는 마귀의 권세 안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마귀의 세력에서 자유케. 또 죄의 권세는 죽음이었잖아요. 부활에 대한 그 복음으로 죽음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유케. 그래서 이 죄 사함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회개와 함께 죄 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성령께서 임하시겠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방인들 중에 처음 성령 강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차별 없이 하나님이 똑같이 받아주신다. 이런 거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부정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신다.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다 받아주신다.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었는데, 성령 부어주심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방언의 내용들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원래 방언은
지방 언어, 외국어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넬료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탈리아 말을 했거나 했을 텐데, 아니면 뭐 다른 언어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또 자기 언어로 들었을 거니까. 그래서 참 희한한 언어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 하듯이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으니까 말 그대로 이걸 외국어라고 해야 될지, 참 지방 언어가 확실한데 참 놀라운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었어요. 특별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다 알아듣고 같이 영광을 돌렸죠.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면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그렇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의식은 그 이후에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물세례로 그 세례를 표하는 것이죠. 유다에 있는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해요. 이 할례자들이 나중에 또 무리를 일으키는데 할례당이라고 끊임없이 구원의 근거를 자기 안에 가지려고 해요. 할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 갖고 오면 그 전부 이단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그걸 믿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하다 보니까, 또 이 성실하게 말씀을 대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왜곡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성경을 기록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생명도 시작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천국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영생 복락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알고 보면. 빛을 비추고 비를 내려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이어봅시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면서, 그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다는 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차례 설명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더니 큰 모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는데, 이것을 주목하여 봤는데 땅에 네 발 가진 것들, 또 들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다 보이더라. 또 들으니까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렇게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세 번이나 그렇게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그때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었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 증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그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런데 좀 추천하겠죠, 그렇죠? 성령 임하실 때 그 성령 임하신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방언은 여태까지 평소에 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다 알고, 듣는 사람은 또 자기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그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은 딱 3번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한 초월적 사건입니다. 또 지금도 어떤 것이냐, 그거 다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하듯이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서 소통이 되었다는 거다. 통역도 없이. 참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어봅시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삼 받게 됐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그 선물 성령님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그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자들 베니게 구브로 또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다가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의 문은 제일 먼저 누가 연 겁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었는데 드디어 이제 헬라인이 주축이 되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교육은 또 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사를 또 파송해서 말씀을 1년 동안 다 배우게 하자. 1년이면 충분하죠. 그 당시에는 딴 일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이어봅시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누굽니까? 이방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방인도 똑같이 받으셨다는 게 확인되었으니까 그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었고,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나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고 글라오디아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준비를 먼저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 것이다, 예루살렘 쪽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그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실제로 그 일이 있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게 되자 예루살렘을 교회를 도우려고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 1차 방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 마을 갔다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부조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은 어느 정도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이야기가 되어질 텐데, 그러나 그 전에 그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그 사건이 또 크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또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내일은 또 12장부터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